저번 주와의 설교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증거의 구절들을 제가 찾아드리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증거에 대한 구절도 찾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제가 읽겠습니다. 많지만 몇 가지를 추려서 저번 주 우리가 읽었던 거죠. 6장 6절 다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부분이 있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구절일 수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도 교회에 있다가 나간 거죠. 그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배교자는 분명히 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배교자는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배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냥 쭉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너희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구해달라고 구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걸 앞뒤 문맥을 본다면 또 이렇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구절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눠집니다. 그럼 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증거의 구절.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한다. 로마서 8장 너무 유명한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그 결단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가 되지 않죠 라고도 우리가 이 구절을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이 구절을 갖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붙잡으나 본인이 싫다 그러면 어떡하냐. 배교인데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원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믿은 척한 것 같다. 본인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교단 신학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정말 준비했어요. 물론 언제나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하지만 이렇게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갈보리 채플 우리 갈보리 채플 토론토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 가족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학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일과 관련된 모든 진리와 법칙들을 포함하는 학문 또는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익한 점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신학의 아쉬운 부분은 뭘까? 그 아쉬운 점이라는 건요 신학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신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척스미스 목사님도 다 신학하셨어요. 예, 예, 신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점은 신학이라는 것이 완전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시작되는 마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신학은 완전해야 된다는 오해에서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허락하신 계시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신학은 불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다 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솔직히 신학이라는 단어도 좀 어울리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요? 계시하신 그 안에서만 알 수 있죠. 하지만 신학이라는 단어를 갖고 꼭 하나님을 관찰하고 정보를 얻어내는 어떤 존재로 말하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명칭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신학이라는 단어보다 성경학이 낫지 않냐라고 또 하는 또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 오만이 신학을 바라볼 때 아쉬운 점이라는 거죠. 신학이 아쉽다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러니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에 갇혀 너무 쉽게 다른 교단이나 교파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뭐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뭐 자유의지론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단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또 여기서는 칼빈주의자들 이단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또 교단 신학에 대한 무용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단 신학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산 안에서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함께 나가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단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갈보리 채플 신앙 고백, 제가 쓴 게 아니라 갈보리 채플 안에서 이미 정의 내려져 있는 걸 읽겠습니다. 우리는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지만 교파 운동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저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 갈보리 채플의 입장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 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지나친 교리적 강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의 유일하고 진실된 기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믿음의 근거가 되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의 신앙 고백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정말 갈보리 채플 우리 토론토를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자, 저희 갈보리 채플은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냐? 한국말로 한다면 복음주의 개신교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조금 공부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 고백 안에서, 방금 했던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취소되지 않는가, 이러한 교파 간의 그 이견 가운데 우린 그럼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신앙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됐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이 설교를 기다리셨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가, 뭐 이런 분들 다 다루지는 못해요. 언제 한번 제가 세미나를 열어서 갈보리 채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지금 한국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교파주의 이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한번 할까,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할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이야기로 하나 이것들을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오래전에 친구에게서, 한국에 있었을 때 친구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저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찬양 인도를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근데 본인은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거기까지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청년 때 좀 다시 만났을 때 저랑 제가 잠깐 이탈했을 때 대학 때 이렇게 술을 같이 마시던 친구니까 청년의 때에 다시 이렇게 또 만나서 할 때 물어봅니다. 승우야, 술 마시는 게 죄야? 죄가 돼? 그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애매해? 아니, 술 마시면 천국 가, 못 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가지.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간다고 또 말할 수는 없지. 하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됐어 그만해. 설교하지 마 나한테. 다 말 안 해도 돼. 아무튼 술 마셔도 천국은 가네? 그래, 알았어. 대화가 끝났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뭐 마셔도 되겠네. 그의 논리죠. 여러분, 이 논리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거짓말해도, 도둑질해도, 속여도, 부정을 일삼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네. 그러니까 해도 되겠네. 가십을 해도, 수군거려도 천국 갈 수 있네? 그럼 해도 되네. 여러분, 이 논리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 어떻게 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얘기를 전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잘 다룰게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거죠. 자,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 곧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이 논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헌신을 가장 최소화하고 기독교적 윤리, 성경적 가치관을 삶의 방식에 최소한으로 적용시켜서 가장 그래도 이 세상을 즐기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 흥정의 시도, 거룩한 삶은 최대한 줄여내야지 내가 술도 마시고 거짓말도 하고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정하는 거야, 주님이랑.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거짓되고 방종하고 불의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너무 잘 듣고 어쩔 땐 내가 그 소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그거죠. 자, 대놓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마음 깊숙이에는요, 인간은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무게를 들면서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지독한 꼼수가 밑바탕에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지만 구원이 취소되냐 안 되냐라는 이 질문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싶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 그러면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잘 들으세요, 구원을 주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생명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이유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천국 가게 하려 함이니라 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대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전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이렇게 묵상하면서 좋았어요. 여러분,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게 뭘까요?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것. 그래요. 우리 말 하나하나. 내가 결정하는 단어 하나하나.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나의 표정 하나하나가도 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행동인가? 예수님을 닮은 말인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한 아름다워진대요. 아름다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무슨 인사를 했죠? 옆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당신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얘기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보시면서 아이고 주름이 자잘한데 뭐가 아름다워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겉모습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조심하여 선에 힘쓰다 보니까 예수를 닮아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름다움보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가 먼저죠. 그러니 우리에게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에 기준에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구원을 얻어내고 구원 취소되고 안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요,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라는 그 아름다움으로 성상화되며 영광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정말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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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승호야. 와, 이 소리 들으셔야죠. 조금 두렵네요. 그런 행동을 많이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승호야, 아름답다, 너, 승호야. 어딜 껴들어! 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음성에 승호야 아름답다. 내 딸아 아름답다. 계속 승호라 그러니까 지금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소리 많이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천국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죠. 구원 취소되냐 안 되냐 그 이슈에서 떠나버립니다. 그 유치한 이슈에서, 그 꼼수에서. 그래서 제가 갈보리 채플의 신앙 고백 끝까지 읽어드리려고요. 아까 교리적을 강조하지 않고 하지만 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읽었죠?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갈보리 채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이루어졌으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그 교리와 교파의 그 어떤 갈라짐 다툼에서 벗어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최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 교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지적이야 함을 믿습니다. 지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그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둡니다. 그 다음, 예배는 감동적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역동적인 찬양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말씀과 찬양. 그 다음,
예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함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보다 채플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죠. 채플이라는 게 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홈페이지 보십시오. 오늘 준비 안 한 거 하려다 보면 또 못해요.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채플은. 채플이라는 용어 가운데. 물론 교회도 삶 속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 근본적인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 신구약의 성경에 성령님이 영감으로 쓴 것에 대해서 믿고 그거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좀 시간이 안 될 것을 빨리 읽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이 무호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심,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하심, 죄 없으심,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유일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예정이든 칼빈주의든 자유의지든 알미니아이든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자체에 계신 분들도 침례교 출신도 많으시고 지금 장로교 출신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완전히 장로교 쪽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는 칼빈주의 사랑합니다. 네. 근데 극단적 칼빈주의는 또 제가 조금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4절, 8절 보면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끌어가려고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준 건 아니겠죠.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한 거 앞에서 말했지만 분명한 배교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데 이 상황이 왜 나왔을까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죠?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 우리가 그 객관성을 보고 좀 보겠습니다. 그 원독자들의 상황이 어땠죠? 예수만 부인하면 됐었어요. 그냥 유대교에 남아있으면 핍박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고난도 없고 위협도 없고 박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하고 위협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 있네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네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탈이 되죠. 이해를 구하고 합리적인 걸 구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이해로 사는 자로 서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해로 사는 자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팔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누렇죠 많이. 여기 뭐 붙어 있고 뭐 줄친 것도 많고 접은 게 많죠. 제가 청년 때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게 가장 사랑하는 책이고요. 성경을 제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읽고 저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 이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됐냐면 제목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청년 때 그냥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캐나다에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선교사로. 그랬을 때 우리 첫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병원에 가게 되었고 너무나 많이 느린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았죠.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세상이 무너지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꼽혀있던 이 책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헌신하고 나아가고 뭔가 다 지금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나왔다고 지금 했는데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지 않을 망정 왜 내 삶에 이게 일어나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이 책을 읽고 다시 무릎 꿇은 일이 있었죠. 제가 오늘 이 책 안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들의 상황,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한번 내가 이해로 사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좀 이 시간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맨 앞에 요만하게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를 높이며 송축하라. 그분의 솜씨를 사랑하며 높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아픔을 줄이고 선을 확대하라.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선을 확대하기를 오히려 힘쓰라. 그러나 결코 이해하는 채 하지 말라. 존 아담스. 이게 맨 처음에 보면요 되게 어려워. 이게 뭔 소리야. 광대한 주님 막 찬양하고 솜씨를 자랑하고, 그런데 너 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너무 확대해서 보지 말고 선을 확대해서 봐라.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그러나 결코 이해하는 채 하지 마라. 저한테 팍 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그럴 이유가 있으시겠지. 막 이렇게 그렇게 저를 막 다잡았거든요. 이해하는 채 하지 말래요, 저보고. 펑펑 울래요. 이게 왜 그랬는지 주님한테 따져도 된대요. 여러분, 따져도 돼요. 이해시켜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반응은 믿음으로 못 살겠다고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제가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채 하지 말래요. 이해하는 채 하지 말래요. 이 책의 안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장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마치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히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굳게 믿는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며 너의 말씀입니다. 너의 생각보다 높고 길고 높다. 최근에 제가 어떤 클립을 하나 봤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주의 별의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700해래요. 이게 무슨 단위인지도 처음 알았어요. 지구상의 모래 알수, 지구에 있는 모래 알수가 대략 100해래요. 근데 그게 7배 되는 게 우주의 별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고 불신자들은 그러니 외계 생명체가 있지. 이렇게 접근을 해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 뭐 어딘가가 있겠지. 그런데 시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쓸데없을 정도로 큰 이거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구나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만드셨대요. 그 이유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외계인이 살 거다 말 거다 그 이슈가 아니라 700해가 되는 별수가 있는 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너희가 알아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주 공간 안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그 주변에 행성이 돌잖아요. 그 중에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가만히 있질 않나요? 아시죠, 이거? 태양은 우주 공간을 시속 7만 킬로 속도로 달립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그게 최대 속도가 12,000km래요. 그거에 7만 킬로래요. 그러면 그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해가 우주 공간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위로 수금지와 목토, 그거 있잖아요. 목토 천해명. 그게 따라가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이거 영상 봐야 되는,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부딪히지 않고 태양은 7만원으로 달리고 그 옆에 행성들은 도는데 안 부딪혀, 서로. 근데 거기 중에 지구라는 애가 자전을 또 해. 자전을 하는데 1600km로 비행기 속도 2배로 자전을 막 하면서 그 태양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이 공전의 속도는 10만 킬로래요. 지금 거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간격, 속도가 너무 일정해서 서로 안 부딪혀. 태양은 가, 지 혼자 막 그냥 가는데 막 따라가. 근데 상상이 안 부딪혀. 지구는 또 혼자 또 돌아. 막. 여러분 그 속도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속도를 우리가 느낀다면 난리 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일정해서 이 도는 모든 게 태양이랑 간격, 달, 간격 너무 일정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시편 19편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시편이요 3000년 전에 쓰여졌고 욥기에도 막 이런 게 나오는데 4000년 전 써였던 그 성경에 지구가 달린대요. 해가 달린대요. 그 서 있는 해가 3000년 4000년 전에 달린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농담도 심하시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유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풀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따라서 어린 시절에 맞는 보호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어린아이를 꺼낸 건요, 미숙하고 어린애 같은 단어, 그 모욕적인 의미로 이 어린아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이 특정한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아야 하는 시기를 가져야 하는 어린아이,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에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화예요. 코리 텐붐 여사 아시죠? 그분이 10살 정도 때 아버지랑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주 앉은 그 신사의 신문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성범죄, 섹스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10살 된 딸이. 그 단어를 보고 옆자리에 있었던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아빠, 성범죄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에도 언제나 인자함으로 얘기해주고 친절히 얘기해줬던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함으로 쳐다보시긴 하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조금 있으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만 선반 위에 있는 큰 여행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대요. 그리고 콜이 이걸 네가 한번 들어보겠니? 너무 무거워요. 못 들겠어요.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일 거야. 딸아,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겁단다. 내가 나이 들고 튼튼해지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고 있으면 돼. 코르텐 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족했다. 나는 만족했다. 만족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 평안했다.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질문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한 나는 만족이 있다. 우리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되지 말아야 할 질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전 여전히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은이를 위한 치료 방법이 언제쯤 획기적인 어떤 유전자 치료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요,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읽지 못하는 책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근데 해답은 있어요.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 시기, 그 모든 방법들 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역경,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래? 지금 왜 일이 터져?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접했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갖고 계실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며 우리 어린 시절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는 지켜집니다.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분의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슈를 다 이해해요? 그럼 여러분이 신이죠. 그 이해하지 못함이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내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고, 나에게 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 난 거기에 같이 있으면 돼요. 코리 텐 분 여사가 평안함을 느꼈대요. 그 섹스 크라임이라는 그 단어를 알지 못해도 평안했대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이해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충분히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깡그리 무너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현상과 상황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가 내 믿음의 대상이구나.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그 돌파되고 그런 다 해결되고에 대한 믿음이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게 깡그리 완전 반대로 가요. 다 반대로 가요. 그래서 내가 뭘 보냐면 예수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이걸 믿고 있었구나. 이가 해결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에 점검되냐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받게 되고 알게 돼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같이 합시다. 혼자 하면 너무 외로워요.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물어봐주고 수술은 잘 됐니? 언제 수술하니? 재정은 괜찮니? 그 고난 같이 이겨내자. 그게 공동체입니다. 구원이 취소되느냐 안 취소되느냐. 그래서 기원 안 취소되면 좀 방탕하게 살고 이런 너무 유치한 이슈를 갖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를 넘어선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며 가는 겁니다. 갈보리 채플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를 높이 송축하라. 그분의 솜씨를 사랑하며 높이라. 최선을 다해 아픔을 줄이고 선을 확대하라. 그러나 결코 이해하는 채는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하지도 말고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지도 말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얘기하십시오. 이해하는 채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아시기 때문에. 코리텐붐 여사가 이해하는 채 안 했어요. 맡겼어요. 근데 평안했어요. 난 그거 다 이해돼? 거짓으로 바르지도 않았어요. 거짓으로 옷 입지도 않았어요. 나 다 괜찮아. 아니요, 안 그랬어요. 저번 주에 설교, 저저번 주에 설교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장한 자의 모습이 뭐였나요? 주님의 통로,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자, 저기 높은 헬몬산에 이슬대어 뿌려주는 자가 아니라 요단강 되어 흘려보내주는 자, 그게 성장한 자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슈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여기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죠. 예수를 닮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아름답다 내 딸아 아들아, 그 얘기 들으면서 홀로 있을 때 너무 아름다워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얘기 들으면서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그거 들읍시다. 그리고 이해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 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